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를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대하시며 그렇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일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그런지 그치고 나를 버리사 장엄한 평안을 하시되 네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욥의 탄식기도 두 번째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씀은 위와 같이 나를 만지시고 13절 이전의 말씀 같이 나를 만지시고 지키셨는데 왜 이렇게 나를 깨뜨려 티끌로 돌아가게 하셔서 없어지게 할 일을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 뜻이 주님께 있는 줄을 내가 압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러시는지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14절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욥에게는 고난 중에 있으니까.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지금 이렇게 심판과 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15절로 들어가서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운 것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은 다음 밑에와 같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악하다면 네게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의인이어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수치와 고난을 지긋지긋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내가 악하면 내게 화로다. 내가 의로웠어도 내 머리를 내가 들지 못했을 것은 수치가 가득하니 치욕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미 받은 고난을 두고 한 말이죠. 이미 너무너무 수치를 당했죠, 사람들한테. 막 자식들 다 죽고 그냥 재산 다 날라가고 병들고 아내는 떠나불고 뭐야. 그 수없이 게다가 병까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만 누가 와서 쫓아서 이렇게 안 오고 있어도 다 소문 퍼져가지고 수치에 수치를 당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그 치욕이 이미 받은 고난을 두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득하니 내 고통을 벗어서 그 말이에요. 내 비참함을 좀 봐달라는 얘기예요. 이러므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씀이 이 15절 말씀이에요. 그가 얼마나 놀라운 뭐예요?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냥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큰 사건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말미암아 말로 달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친구들도 와서 결국 그렇게 하잖아요,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욥이 뭐예요? 자기 수치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뭐예요? 자아가 살아있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래도 명예는 지키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날아가 버렸어도. 그걸 깨뜨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티끌로 인정하고 무릎을 탁 꿇어버리면 될 텐데 그게 안 돼, 욥은. 너무나 어렵게 살아와가지고. 율법적으로. 그걸 깨보신다 이 말이에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요.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16절에 다 나오잖아요. 그대로.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이 말은 직역하면 이래요. 내가 오르려 하면, 이 말은 높아지려 하면 그 말이에요. 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15절 말 가운데 자아가 살아있는 게 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딱 16절과 이어지잖아. 내가 오르려 하면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 하면 사자처럼 주께서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경이로움을 반복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주의 경이로움은 뭐예요? 숨겨진 알 수 없는 일을 반복하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살 사람이 그래. 택한 백성들이. 자, 밑에 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16절 앞부분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그 말은 우리가 다 살펴본 것처럼 내가 높아지려 하면 사자처럼 주께서 나를 사냥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안 둬. 높아지려고 하면 여지없이 깨버려. 근데도 아직도 15절 말씀 보니까 자아가 안 깨졌잖아. 무릎을 안 꿇고 뭐 자기 위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자처럼. 그 다음에 16절 뒷부분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이 말은 주의 경이로운 일, 곧 숨겨져 알 수 없는 일을 반복하신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반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은 자기는 너무 올바로 똑바로 살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하신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계속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살 사람이래. 버려진 사람은 놔둬버립니다. 그게 호세아 4장 17절에 나와. 자, 그걸 호세아 찾아봅시다. 그렇게 높아지고 꼭대기에 서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놔둬버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죽을 사람이야, 그 사람이. 호세아 4장 10절 외우기도 쉬워. 여기가 410초로잖아. 그러니까 410초 찾으면 돼. 4장 17장 호세아만 외우면 돼. 자, 함께 짧으니까 시작.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어떤 사람은 버려둬버려요? 우상과 연합하여 우상과 하나가 돼버렸어.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높아지려고 하면 계속 쳐.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바로 누구야? 오늘 본문에서 욥이란 말이에요. 그 욥은 누구야? 예수 우리들이지.
예수님 우상우전하거나 하신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뒤에 사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와 같이 고난을 주시고 이렇게 심하게 하신 일이 하늘의 복을 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서 11절까지 차근차근 나오지요.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세요. 뭘로? 십자가로.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어디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죄와 싸우되 악한 마귀 사탄 마귀와 죄와 싸우되 어디까지 대항을 해야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 그럼 피 흘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옛날 가르쳐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물어봐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해야 돼? 죄하고 싸우면서. 복음을 주는. 그런데 뭐예요? 다른 것하고는 열심히 싸우면서 죄와는 안 싸워. 죄하고 싸우는데 게다가 피 흘리기까지 조금 죄와 싸우다가 말아버려. 뭐가 나올 때까지? 피를 흘릴 때까지. 근데 피 흘리기까지란 말이 그 말에 그 진리가 뭐 속에 숨겨놓은 진리가 뭐겠어요? 복음. 그것도 말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두리뭉실해서 몰라 사람들이. 뭘 필요 계속 배우고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석교 주신 말씀. 진리는 말씀. 뭘 피라 그래. 다른 말로 영의 말씀. 로고스 말씀, 이 겉의 말씀 속에서 딱 집어넣는 그 말씀. 그걸 영의 말씀. 내 말이 영이요? 그게 생명이라는, 생명이란 말이 피란 말이거든. 예수님 피야 떡과 포도주 얘기하면서 결국 그 얘기 하셨잖아. 못 알아듣으니까 가르쳐 주잖아, 제자들에게만.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을 육의 말로 들어. 그러지 마라. 육을 비유를 해서 진리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그 말은. 육은 무익하니라. 성경 말씀을 겉의 말로 보면 다 윤리도덕 율법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 예수님이 진짜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 살 속에 들어있는 피를 진짜 빨아먹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식으로 이해한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러고 심지어 제자들도 그걸 못 벗어나.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겉의 말로 들었단 말이에요. 겉의 말로. 그러니까 제자들 이 말을 듣기도 어렵다. 어떻게 자기 살을 뜯어. 그랬잖아요. 그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말씀을.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딱 거기만 내가 알고 있기는 예수님이 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말씀이 딱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 아직까지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하게 나온 거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그걸 피 흘리기까지 싸우란 말은 결국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전할 때까지, 그것이 우리에서 나올 때까지 뭐가 싸우라? 죄하고 싸우라 그 말이요. 죄가 뭐예요? 하마르티아 뭐예요? 그게 무슨 뜻? 그렇습니다. 관역을 빗맞다요. 겉에 것으로 말해버리고 이해를 해버리면 뭐예요? 빗맞았잖아. 관역을 못 맞췄잖아. 관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관역이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관역이에요. 그게 뭐예요? 진리, 그게 피지, 그게.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런 뜻이야. 근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넘어갈 거라고. 대부분 목회자들도 다 그럴 거라고. 평신도는 많을 것도. 왜? 속의 것을 속의 게 모르잖아, 속의. 피라고 그러니까 축 들어갖고 두드러 맞고 피를 흘릴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망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대항해야 돼. 우리에서 뭐예요? 죄와 싸워서 여기서 피가 흘러나올 때까지 죄와 다른 데를 막 빗 맞추는 거, 그거 다 아주 정확하게 맞추잖아. 그래서 탁 맞추면 거기서 피가 나올 거 아니야. 화살이 가서 탁 거기 맞춰. 피가 나올 거 아니야. 또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랬으니까 내 아들부터서 채찍질 하심일까지가 뭐예요? 앞에 말하고 이어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자, 5절 말씀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계속 꾸지람을 받고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너무 지금 여비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6절 이어서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래. 그러니까 결국 이와 같이 징계하시고 고통을 주시고 꾸지람을 주고 이렇게 뭐이든 이 세상에서는 안 되는 것 같고 힘들어 죽겠어. 누구처럼 옆처럼. 그래갖고 막 채찍질해. 그건 뭐해? 지금 사랑하는 아들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걸 4절 말씀하고 이어보라 그 말이야. 4절 말씀하고 이어봐. 그러면 답이 나와. 예? 이렇게 채찍질하고 그렇게 해서 피가 나오는 거야. 이제 알아먹겠어요? 성경이 이런 책이야.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야만이 그제서야 뭐가 나와? 진리가 나와.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자가 세상에 있잖아요. 꼭 예수님처럼 당해. 어려움을 당해. 아시겠어요? 그걸 아셔야 돼. 채찍질을 받고 징계를 받고 말로 날 수 없는 고난 고통을 다 받고 수치를 다 당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막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안 만들어. 누가?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누가
욥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뭐냐면 피를 흘려내기까지야. 내는 자가 대로 하기. 그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하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하는 천국 백성이거든.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게. 피를 내는 자들이. 자기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내는 자가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참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그런데 뭐예요? 이 세상의 영광을 얻고 고지에 이르려고 그래. 그러면, 높아지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 높아지려고 그러면 내리 밟아버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확실하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교육했습니다. 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3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3절. 마태복음 11장 23절.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11장 23절. 근데 너무 많이 나오거든. 여기만 나온 게 아니야. 11장 23절. 예. 내가 하늘을 가지고 모든 권력을 수동생활 그 성의 능력까지 있었으리. 네, 잠깐만. 네, 보겠습니다. 23절. 가버나움아, 예수님이 복음 전파 많이 했던 장소에 여기가. 가버나움 가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 전환했던 그 가버나움 회당이 거의 다 무너지고 조금 남아있더라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런 이적과 표적을 가버나움에서 많이 행해서 다 보여줬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럼에도 안 믿고 안 돌아와. 만약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 모든 일을 소돔성에서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다 뭐예요?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 이러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되잖아. 음부에까지 낮아지라 하잖아. 봐. 지옥으로 떨어질 거라는 얘기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그러면.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러고 있어, 기독교인들이. 다영털이들이야. 가짜배기들. 높아지려고 그래. 고지에서 가지고 부려먹으려고 그래. 우지자지려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지. 먹히자 그러면 되겠어? 그런데, 그럼 왜 먹히자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기독교 역사 보면 타락할 때 그래, 항상. 그 다음에 좀 있으면 하나님 심판이 내려.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는 성이 오늘까지 있었을 거라고 그러네. 소돔성이 심판날 너희보다 더 쉬우리라고 그러잖아.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그래서요.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세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참지를 말고 세상 지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마다 다 다르게 번역했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를 뭐냐 킹제스 버전이 있거든요. 어떤 번역을 보니까 세 번역이 그렇게 했구나. 슬기롭고 똑똑한 자는 이렇게 번역했고
또 이게 슬기롭다는 말이 학식 있는 자와 똑똑한 자는 이렇게 번역한 것이 제일 알아먹기가 쉽겠더라고. 원어가 여러 가지로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학식 있는 자라는 뜻이야. 근데 슬기롭다는 말도 학식 있는 자가 또 있어. 사전에 찾아보면. 그러니까 세번역처럼 학식 있고 똑똑한 자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렇게 그래서 제일 문맥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번역을 하면. 세상적인 차원에서 지혜롭고 똑똑한 자는 학식 있고 똑똑한 자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숨겨버려. 꽤 높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야. 천국 가기 어려워.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은 너무너무 높아져 있잖아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욥은 정상의 고지에 서 있잖아. 모든 사람이 추앙한 거야. 거기서 지금 낙동과 오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본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이 견딜 수가 없이 힘든 거야, 누가. 욥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조금만 높아지려면 주서 밟아버려. 그 말씀이 16절이잖아요, 바로 오늘.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야. 27절.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27절 말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만이 아들을 알아봐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 그런데 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다 줬다 그래. 아버지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 모든 것을 내게 준 건 뭐냐면 이걸 자기를 알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자기 정체를 알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원대로 돼.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받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알아보게 한 거야. 근데 예수님의 자기 정체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들 뜻이야. 근데 아버지하고 똑같아. 그리고 나서 이거 오늘 꼭 알아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앞에 말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쉬게 해줘. 이렇게 대부분 이해하잖아요. 그걸보다 훨씬 다 앞에 말과 이어서 이 말을 이해해야 된다니야만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 27절 말씀하고 연계해서 이해를 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이 될까요? 네? 성경을 보세요. 27절과 28절을 이어봐요. 11장 28절을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27절하고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해보라 그 말이에요. 묵상해보라 그 말이에요. 아는잖아요. 어떤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알게 하는 사람은 25절 말씀과 연결을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오케이,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그게 뭐예요? 그게 나타낸다고 돼 있잖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으니까 어린아이로 만드는 일이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뭔지 알겠죠? 뭐예요? 아버지한테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그 말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이요? 같지 않는 사람. 아니 자기가 자기 그럴까요? 뭐 그런 뜻이 조금 들어있기는 있네. 자기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런 뜻 또 볼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지가 않아 원래가. 엽처럼 그렇게 주워 밟고 그렇게 높아지려면 이렇게 해버려야만이 뭐예요? 주워 밟아야만이 뭐예요? 겸손해지는 거야. 그래 어마어마하게 수고하고 있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쉽게 해줄게 그 말이야. 근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후자가 더 맞다 이 말이야. 어린아이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 아니야. 고난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욥처럼. 그런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그 말이야. 그렇게 문맥을 잡아서 이해를 해야 돼. 이 세상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지? 나한테로 와. 내가 쉬게 해줄게. 그런 뜻도 물론 있게 크게 보면 있겠지. 그러나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1차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 어린아이가 돼야만 보여. 근데 어른 같으면 못 봐, 하나님을. 숨겨져 버려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겸손한 사람인 게 쉽게 말해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야만이 그제서야, 아, 여기 그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무릎을 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듣기가 싫은 사람이 있어. 분통이 터지고. 그 사람은 속에 진리와 성령이 안 계신 분이야. 다른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망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겠죠, 물론. 근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고난 중에 고난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비천하니 그 말이거든요. 마음이 온유, 다소런 부드러울려.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 말이야. 그리고 겸손천하니 작으니 어린아이니 그 말이야. 어린아이가 그게 예수님이 또 다른 성경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우고 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잖아. 그건 결국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어린아이 같으냐? 자기 일생을 아버지에게 맡겨버린 거야. 자기 뜻이 없어. 그렇잖아. 그게 어린아이야. 아버지 시키시는 대로 죽어줘야 되겠어. 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주세요. 이게 어린아이야. 아주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래, 애들이. 조금 자라나면 덜 그래.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속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이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라. 그런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욥은 우리에게요. 네. 1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시는 것 같으니 봐. 그냥 두시질 않아. 계속 내리치는 거야. 세 번역, 아니 바른 번역, 바른 성경. 주께서는 내 앞에 새 증인들을 계속 세우시고 막 다른 사람 계속 새로운 사람 그래서 세우면서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게 대한 주님의 분노를 더하며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냥하는 새로운 증인들을 계속 세우심으로 나를 치시며 고난을 계속 더하시니 견딜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18절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미시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던
아니하여 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죽어버렸더라고 한다면 이런 수치는 안 당했을 것을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밑에 18절 지겨 왜 태로부터 주께서 나를 나오게 하셨습니까? 내가 죽어 아무 눈도 나를 보지 않게 주께서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말이죠. 자, 밑에 자기가 받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죽음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벗어나는 기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죽음이 주는 구속 구원적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겉의 죽음을 통해서 진짜 우리 영적인 죽음을 완전히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버리게 되면 참 안식이 오잖아요. 그런 구속 구원적 의미를 준다 이 말입니다. 19절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다 그러잖아요. 만약 내가 태에서 죽었더라면 내가 있지만 내가 있지 않은 것처럼 태로부터 무덤으로 옮겨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태에서 나를 나오게 하심으로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게 고통당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원망이지, 원망. 20절. 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그랬어요. 직역하면 내 날이 적지 않습니까? 적지 않습니까? 얼마나 적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주께서 멈추시고 나를 놓아두시고 조금 위로를 주사 내가 슬픔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나의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고통만 받다가 가게 하시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주께서 멈추시고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기를 고탄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는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성취하신 것에 대한 모형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주려고 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십자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교회가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내는 것이 그게 신약교회예요. 진짜 교회예요. 근데 거기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내지 않고 교회가 딴소리만 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자기가 훌륭해지는 방법, 이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착한 사람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건 이방 종교들도 다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흘려줘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보혈만 있으면 다 구원을 가는 거예요. 보혈이 그 피가 생명이잖아. 예수님의 생명이야, 그걸. 그걸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또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는 그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모르겠으면 얼른 찾아봐. 요한복음 17장 6절. 다 그것도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들 딱 여러 번 했는데 못하고 또 가르쳐준 게 또 은혜 받아. 자, 요한복음 17장 6절.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낮춘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그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십자가의 피가 뭐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 거기서는. 다 가르쳐 주는데.
어제 지난주에 가르쳐 드린 것 같은데, 지지난주에 가르쳤나? 17장 6절, 8절, 그 다음에 11절, 17절, 이렇게 딱 이어져. 그러면 그 네 개를 짚으면 딱 나와, 답이. 이게 영의 말씀을 갖다가, 아버지? 아, 뭐라고 하나? 아버지 이름이라고 말하잖아.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고 그러잖아.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걸 모르더라고, 목회자들이. 신학자들도 모르는 것 같아. 아는 사람 드물 것 같아. 아버지 이름을 갖다가 8절에서는 그걸 말씀이라 그래. 8절에서는 그 말씀을 갖다가 흐르마라고 그래. 딱 거기서. 로고스라고 안 그러고. 로고스 말씀, 이 겉에 말 속에다가, 그 문자 속에다가, 용어 속에다가 하나는 숨겨 넣어놓은 거 있어. 그걸 흐르마라고 성경이 표현해. 그래서 로고스가 아니고 흐르마. 엄청나게 은혜 받았어, 나는 그게.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그걸 뭐라 그래? 17절에서는 진리라고 그러고, 그걸. 11절에는 뭐라 그래, 그걸? 11절? 예. 쭉 읽어봐. 그거밖에 없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그게 11절이에요? 그게 하나 되게 하는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똑같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많이 하나가 된 거지.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한다는 말이나 진리의 말씀을 품었다는 말이나 받았다는 말이나 그것이 아버지 이름이라는 말이나 그게 뭐예요? 그게 영의 말씀이야. 주님의 피라 한단 말이야. 그걸. 다 갖춰지는 보화잖아, 이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원래가 듣고 믿어가지고 믿었으면 아버지 이름을 내가 받은 거야. 그걸 예수님이 6절에서는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자기 제자들도 한 말이에요. 내 제자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 말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했다는 얘기야. 증거했다는 말이야. 진리의 말 속에 감춰지. 또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자꾸 이 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잖아. 그것은 좀 번역이 좀 진짜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더 구속자지 의미가 팍 드러나게 하려면 내가 진리로 말한다 그런 말이야. 내가 진리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고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잖아요. 그분이 왕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그 말하면 그 문자 성경 속에 자연 속에 숨겨놓은 감춰놓은 그 진리 있어. 참 진짜 그때 거 말고 그걸 내가 네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또 비유를 또 말해. 그러면서도 또 감춰가지고 말해. 근데 그 비유 속에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월납증이 이렇게 성경에 돼 있어. 감춰갖고 해. 왜? 택한 자기 백성만 듣고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고 돌아오도록 하게 하며. 그런데 하나님의 친백성인 예수님의 모양이 욥이 자기 딸이 의리껏 살았는데 너무나 교만해져갖고 천국 올라올 수가 없잖아. 너무 중량감 있는 사람이 돼 있잖아 지금. 훌륭한 모든 칭찬 다 받고 있잖아 사람들한테. 올라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처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마지막 21절 2절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내가 완전히 죽어 흙 티끌이 되어 사라지기 전에 잠시라도 위로를 해달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22절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욥이 아직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자신이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그 진리를 알지 못한 자가 받는
십자가 고난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괴로움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알지 못한 중에 받는 고난과 고통에는 빛이 없는 암흑이고 결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누구처럼 여기서 나타난 욥처럼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찬 이런 고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뭐예요? 아, 나는 택한 백성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딱 봐. 안식이 오잖아. 당하긴 당하는데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쉼을 얻는다니까.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나요. 그게 내가 가장 복을 많이 받았다고 난 생각해. 그런데 이제 모를 때는 높아지 않은 게 복인 줄 알았어. 누구처럼 욥처럼 이 세상에 막 큰 사람 되고 높은 사람 되고 그냥 뭐든지 풍성하고 이런 거. 그런데 뭐해? 천국 백성은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라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 이게 이렇게 만드는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지금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욥에게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쉼이 없어요. 그냥 조금만 탁 쳐도 탁 무릎을 꿇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자기의가 강한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욥이 그렇게 해도 자기 의를 드러내고 주장하고 그러잖아. 속까지 다 알고 있는데 겉으로 겸손한 소리만 하고 그랬잖아. 자기 아들 치고 먹고 다 그래도 주시는 이도 요하시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를 안 주고 또 자기를 또 세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믿냐고, 거꾸로. 이놈 기독교가. 다는 아니지만, 개혁이 일어날 때 개혁이.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내가 떠난 후에 참 번져갖고 누군가 개혁자가 일어나갖고 막 해야 돼. 그래서 완전히 순수해져야 돼. 세상은 똑같이 커지려고 그런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발.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뭘 해야 되냐면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받아야 돼. 그걸 구하고 받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감춰졌으니까 찾아야 돼.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연구하고 뒤지고 찾고 원어를 보면 그런 뜻이거든요. 수고가 필요해. 찾으려면. 그리고 또 영여문을 두드려야 돼.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만은. 근데 이거 진리를 구하지 않고 지난주에도 같이 나왔죠? 이 말씀. 마태복음 말씀. 뭐라 그러세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부모, 육신의 부모도 그 말이요.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부분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뭘 구해요? 아니, 우리 문집사님. 아니, 그 성경 말씀으로. 그게 아니라니까. 떡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떡을 달라고 안 구하고 돌을 달라고 구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다 줄 텐데 뱀을 달라고 구한단 말이에요. 그 말 그래 아직도 못하면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떡은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 생선은 먹고 살게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건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요. 근데 그걸 구하면 틀림없이 준다 이 말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근데 그걸 안 구하고 돌을 달라고 그러고 뱀을 달라고 한다 그 말이요. 이 세상 것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 말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 수없이 성경 봤을 텐데 몰라 사람들이. 주의 정도 몰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감춰놨어. 그걸 아니까 나는 거의 안 구한단 말이야. 그 말씀대로 구하게 돼. 근데 그건 주님 구해라고 하는 구하면 영영없이 주시더라니까. 근데 외적인 건 구하면 뭐예요? 주신 것도 있고 안 주신 것도 있고 하나는 뜻이죠. 다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 말씀 이해합니까? 구할 때 떡을 달라고 구해야 돼. 근데 돌을 달라고 한단 말이야. 생선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뱀을 달라고 구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못 받는 거야. 또 주면 큰일 나잖아. 교만해질 거 아니야. 잘난 체하고 망할 것이야. 뱀이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뱀 노릇 하겠지. 무슨 노릇 하겠어? 잘난 체하면서. 남을 없이 여기면서. 권세를 부리면서. 굴리 말라고 그러겠죠. 마귀자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하는 욥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통을 받는 거라 그 말이요. 쉽게 무릎을 꿇고 두 손 들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것이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욥이 다 하느님으로 그랬지. 나는 안 그랬어. 이거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1등 되고 싶어서. 그것이 망할 짓이란 말이에요. 정확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꼭 배우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보여지며 깨달아지며 믿어지며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함에 온전히 다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 성도들 다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다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나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